아는 것처럼 대림절 셋째 주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담아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기쁨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활의 무게, 인간관계의 피곤함, 예기치 못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눌러버리곤 하죠.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참 기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발견되고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마리아가 맞닥뜨린 낯선 은혜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사의 결혼 풍습 안에서 여성은 대체로 10대 중반 무렵에 혼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또 우리가 가진 선입관이나 경험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작은 시골 동네 나사렛의 한 소녀였던 것이죠. 자신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던 15 전으로 여겨지는 어린 소녀가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혼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양가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율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동거나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약혼이 양가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신랑이 될 사람은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 이제 앞으로 부부가 함께 살 거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맞춰졌다 여겨질 때에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서 신부를 데려오게 하고 그 후에 결혼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 혼인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계시록에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익숙한 결혼 관습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 예정된 약혼의 상태인 마리아에게 오늘날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타나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자, 우리가 그저 은혜로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약혼의 단계, 결혼하지 않은 어린 소녀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그녀의 임신은 순결치 않는 여자에게 가차없이 돌을 던지던 당시의 율법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조롱, 그리고 이 약혼을 한 양쪽 가정 모두의 수치와 당혹스러움이 되는 사건인 것이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가운데 잉태하였음을 알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지요. 무려 메시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순종의 대답을 하였지만 이후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게는 실제 마주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내게 일어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역사일까? 자, 이런 많은 고민 가운데 천사가 말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앞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전하는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3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의 집을 유대 산골의 한 동네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아래 유대 산지까지 도보로 적어도 3일에서 4일이나 걸리는 짧지 않는 그 여정입니다. 그 길을 아기를 잉태한 어린 소녀가 찾아가는 것이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길을 계속하여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일어난 이 일 가운데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두렵고 버겁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그녀의 걸음 끝에 마침내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리아의 문안을 듣자마자 엘리사벳 뱃속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네, 그리고 바로 이어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내가 믿은 대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은 내가 복이 있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사벳은 친족 간의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이러한 축복의 선언부터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확증시키시고 그분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죠. 마리아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두려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깨달음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먼저 그녀의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요. 46절에서 4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네. 46절에서는 내 영혼이,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자기 안에서 가만히 눌러 담아둘 수 없는 감격이고 그 감격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47절 후반부에서와 같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까닭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큰 능력의 위대한 분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표현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마리아가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였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구체적인 모습을 48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네, 역시나 그의 요정, 주인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그녀를 주인께서 돌보셨습니다. 네.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가지는 원어의 이미지는 주목받을 이유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만세의 복 있는 자로 불리우는 실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그녀의 인생 안에 이루셨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뻐 찬양을 합니다. 48절에 이제 후로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전과 이유가 분명하게 갈리는, 확실히 나뉘는 그런 큰 기쁨이지요. 마리아의 인생은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마리아의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좋아졌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여러분, 그녀의 현실을 놓고 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규정이 그녀에게 관대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녀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인생은 겉모습에 상관없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마음과 영혼에 그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고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로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을 능히 이기는 진정한 확신이고 참 기쁨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제 그 범위가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아멘. 49절에서와 같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다시 말해 마리아 개인에게 행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큰 일 역시 마리아의 인생이 편해졌다는 뜻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도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일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일을 이루신 그분의 긍휼하심이 미치는 범위가 마리아의 찬양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이렇게 확장이 되며 이어집니다. 이후에 보시면 그녀의 찬양에서는 더 이상 나라는 말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큰 일은 자기만을 위한 외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지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 긍휼하심은 대대에 이르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편애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일로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무엇을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이해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하고 성숙한 신앙의 정한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그저 내게 머무는 만족이나 유익, 자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곁에 두신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5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선명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아멘. 말씀에서 바로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대조이지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부자와 줄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갈린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 줄이는 자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마리아 스스로가 그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태도를 절대 같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고 방식이라는 그러한 선언이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도 맞닿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지요. 성령에 충만한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몸을 통해 시작될 이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품은 채 이미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생각, 내 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며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이 대림절의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이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찬양은 더 나아갑니다. 개인도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담습니다. 54절에서 5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 자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하나님 백성 전체이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녀의 찬양이 개인적인 감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성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 찬양 안에서 이스라엘은 또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종 이스라엘.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떠했나요?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했지요. 그들은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로 인한 징계도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악함으로 행한 그 백성은 이 일이 있기까지 400년이라는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을 했습니다. 드러난 일로만 놓고 보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의 주인이신 것이지요. 이 표현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섭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4절 말씀에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은혜를 담습니다. 도사라는 표현은 그냥 조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아준다, 붙들어서 일으킨다라는 이미지적 의미를 담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 그대로이고 기다릴 힘도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시되 불쌍하여 계속하여 마음에 두신 그 일을 이렇게 실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도 아니고 즉흥적인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지나 침묵의 기나긴 시간을 넘어 지금 마리아의 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 하나님, 이 거대한 약속의 흐름 안에 제가 불려 들어왔군요. 이 엄청난 경외심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부르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찬양의 표현은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합니다. 왜입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지만 이 찬양 가운데 마리아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이미 실현이 된 현실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승리, 죄가 들어온 에덴에서부터 이미 선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실현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걸었던 그 길처럼 우리 역시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과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 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기도에도 답은 더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현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아직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두려움과 의문, 때로는 눈물이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바뀌고 변하는 상황과 현실의 기쁨의 이유를 찾아 헤매며 그 일로 지치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 기쁨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친히 우리 인생에 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일하심이 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서 변치 않는 참 기쁨과 소망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